감사합니다. 지난 일본 오사카 교구 목사님이 우리 중창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고 또 실력이 좋은지, 그때 말씀을 제가 이제서나 전합니다. 오늘 중창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식탁을 넓히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식탁을 넓히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노고와 헌신에 치하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 사랑의 식탁에 우리는 함께 둘러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로 11절까지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엔 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고, 또 12절 이하에서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잔치 주인, 사람들을 청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잔치에 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죠. 흔히들 가장 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부터 그 다음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좌측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측, 좌측 그렇게 자리를 매김합니다. 과연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번째 자리쯤 앉아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려 합니다. 내가 주인과 가까운, 주인에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청함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손님으로 오는 자세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을 보고 오히려 높은 자리로 안내해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신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남편의 가치는 아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내의 가치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모의 가치는 자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자식의 가치는 부모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가치는 내가 부여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결정해주고 타인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목사의 가치도 제가 실력이 있고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인생길에서 많은 착오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만이나 교만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됨에 대해서 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착각합니다. 원망이 많음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겸손의 자리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청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잔치를 요즘은 결혼식이나 잔치, 사실 잔치가 많지 않은데요. 잔치를 청할 때 어떤 사람을 청합니까? 대부분 나와 아는 관계이지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경제적인 수준, 나와 삶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대통령을 초대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잔치를 초대할 때 그 초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보상하기 위해서 잔치를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꾸준히 교제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초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람 혹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교의 과정을 통해서 끈끈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청함 받은 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빈자리가 많으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해서 그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하는 자, 청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초대하려 하지 말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을 초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청함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의 모습, 또 세상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자로서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이지요. 식탁은 그저 식사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친교의 자리입니다. 환영과 배려의 자리입니다. 식탁은 우리끼리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자들과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 잔치를 베푸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천국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넓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식탁이 넓혀져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교와 나눔의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가 날마다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탁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매년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립주일이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의 식탁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리를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직분이나 나이가 높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앞에서 손님이 되고 주님 앞에서 종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식탁이 날마다 확장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오래 다녔어,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이걸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겸손의 식탁을 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순결함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비한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이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남이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망신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면 오히려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식탁은 권력과 명예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를 높이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식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식탁을 차림으로 하나님의 식탁이 날마다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청함을 받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삶의 수준도 비슷하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비로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알고 지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송탄 중북교회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요는 내게 차고 넘치는 것이 풍요가 아닙니다. 풍요는 나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풍요입니다. 여러분, 500cc짜리 컵하고 2리터짜리 물병하고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2리터짜리 병이 훨씬 더 많지요? 500cc짜리 물컵은 500cc 이상이 채워지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풍요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풍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초대교회에 노예나 여인, 가난한 자들이 자유롭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분이 뚜렷했던 시대에 노비와 양반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높음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요.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삶에 지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송탄 중북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식탁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식탁이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송탄 중북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교회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식탁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잔치를 통해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받고 베품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오히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베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내게 사람에게 보답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들보다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자리에 앉는 마음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크기가 외형적인 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이 날마다 넓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식탁을 넓히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초대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날마다 더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식탁이 날마다 넓혀지는 우리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